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고 너무 오랜 시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는 이 청년들이 다시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시 사는, 다시 출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각 집에 계시니까 소리 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청년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로 붙들림 바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의 삶의 자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용기 얻어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시는 그 기대에 걸맞는 삶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습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는 온전한 삶으로 도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고자 하오느니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되고 우리 청년 예배,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28절부터 47장 6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은혜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 중순까지 청년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 못 드리고 이제 9월 하순이 되어서 우리가 비로소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다시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를 세우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출발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오늘부터 새 마음과 새 기대를 갖고 해보자. 그동안 만나지도 못했고 서로 연락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소통도 잘 안 됐을 것인데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흐트러졌던 마음들도 좀 추스리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2020년 이 9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로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참 많은 부분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서로 마음에 관심을 갖고 서로 애정도 갖고 서로 애쓰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 또 연합하는 모습,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넘어오게 되고 비로소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창세기 후반부를 읽게 되면서 매일 성경에서 말씀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집이 있어요. 그 말씀 묵상집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순서대로 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말씀 묵상한 본문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가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능한 한 금요일에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매일 성경 안에 보면 금요일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말씀, 그 금요일 날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래 모임별로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나눔을 따로 만들지 않고 매일 성경 안에 있는 소그룹 나눔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대체적으로 제가 금요일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말씀 묵상의 교재,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같이 소그룹 나눔에서 나눠주시면 조금 더 설교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느꼈던 고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혹시 말씀 묵상집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은 이 채팅창에다가 글을 손들어 표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마칠 때까지 저요 나 누구요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요셉의 전체 과정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37장에 시작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른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과정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보아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그 과정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을 뿌리쳤던 요셉은 또 오히려 억울함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또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술 빚는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돼서 바로 왕을 섬기는 자가 되게 되었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좋은 일을 통해서 꿈을 해몽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풀려나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기 삶에 변하지 않는 그런 과정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도 요셉이 그러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39장, 창세기 39장 5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펴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자, 펴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비로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3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바로 그런,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혹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바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게 되고 그 꿈을 비로소 해석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뭐냐?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들 것이고 그 7년의 풍년이 끝나게 되면 엄청난 7년 동안의 가뭄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돼요. 그 꿈을 해석해 준 결과로 그 바로 왕은 요셉을 그 일을 다 전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죠. 그러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7년 긴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7년 가뭄의 시간이 들게 되었죠. 그때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의 형제들, 그들이 이제 식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큰 가뭄이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고 두 번이나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42장 이후에 기록이 되게 되죠. 비로소 형들과 요셉이 한 자리에 만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사람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장면은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구절 더 볼게요. 45장 5절.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굉장히 요셉의 큰 마음을 우리가 읽게 돼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맞닥뜨린 요셉은 물론 긴 시간 지났지만 그 과정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 억울함이 하나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 속에 있다 보니 자기가 있는 상황이 어느 상황이었는지에 상관없이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형통의 결과로 총리 대신까지 되었지만 총리 대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든 지하 감옥의 죄수로 있든 총리 대신으로 있든 자기가 놓여있는 그 위치와 상관없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28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고센 땅으로 들어와요. 29절에 보면 요셉이 고센 땅으로 가면서 아버지 야곱과 상봉하면서 서로 얼굴을 어긋나게 하면서 끌어안고 한동안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야곱을 만난 야곱이 요셉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게 되고 31절에서 34절까지 요셉이 야곱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이러저러한 부탁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데, 요셉이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머물도록 요청을 해요.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 첫 번째,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 직무 혹은 애굽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하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가 더더군다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것이고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센 땅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던 바로 왕은 자신의 가축까지 그들에게 맡기면서 그 일을 그렇게 여기게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47장 6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야곱의 식구들은 당시 최고의 문명의 도시, 문명의 나라에서 더군다나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제고 자기의 동생인데, 그런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왜 계속 하려고 하는 걸까? 물론 고센 땅이 좋은 땅이기는 해요. 나일강의 가장 하류 지역이기도 했고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최고의 문명의 나라에서 최고의 문명이 꼽히는 그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은 왜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들의 전통 가운데 목축업이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가증히 여겼단 말이죠. 하찮게 여겼어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존중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왜 그 일을 하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해요. 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들의 직업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목축업 안 하고 도시에서 애굽 왕의 총리 대신으로 살고 있는 그 자기의 동생의 권한을 얻고 더 좋은 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더 막강한 일, 더 영향력 있는 일, 더 좀 득될 만한 일, 명성을 얻을 만한 일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탓하겠어요? 왜 굳이 목축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목축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목축업을 굳이 그걸 할까? 다들 싫어하는데 그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짐승들하고 같이 나가 살아야 되죠. 한번 나가면 뭐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적어도 한 달은 있다가 들어오게 되고, 한 달 동안 양들과 목초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뭐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뭐 양을 돌보는 일이 편한 일이겠어요? 하나도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들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한 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인싸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싸로 살기를 원하지 않죠.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뭐 아싸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인싸가 좋지.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스스로 아싸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왜 굳이 아싸로 살려고 하지? 뭐 굳이 그 일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좋아 보일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그들은 스스로 아싸를 살기를 원하고 그냥 그들이 하던 일이니까 힘들어도 그냥 목축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식구들은 사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보세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문명된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다고 해보면 분명히 그 속에서 예기치 않은 갈등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거예요. 당시에 바로 왕은 태양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살아있는 태양신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 산다는 것이 그게 편한 삶이 아닌 거예요. 같은 지역 안에서 살고 같은 이웃에 살면서 어떤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그 평안이 봐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큰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세상 문명과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삶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또 요셉을 포함한 그의 식구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로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져 살고 문명 안에서 살아가는 소위 핵인싸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핵인싸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아싸로 살아갈 것을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문명을 우리는 잘 누리고 살고 싶어 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영화도 보고, 가까이에 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영화관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마음만 원하면 언제든지 뭐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수도 있고, 또 원하면 음악회를 갈 수도 있고, 또 원하면 저녁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우리의 휴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만 하더라도 투썸이라는 그 카페가 있는데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데 갈 수 있고 편하잖아요. 그런 문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이 가져다준 문화와 혹은 윤택함,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틀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들과 똑같이 핵인싸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과 조금 동떨어진 삶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어느 정도 구별된 스스로 아싸로서의 삶을 살아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그럴 의지가 있는가, 나에게 그걸 지킬 만한 신앙의 근본이 내 삶에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과 조금 동떨어져서 아싸로 살아가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일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손해되도록,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도록, 그들이 불편함을 겪도록, 그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과 신앙의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된 아싸로서의 삶을 선택할 그런 의지와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왜 그들이 스스로 아싸가 되기를 원했고 왜 굳이 세상의 문명 속에서 살지 않고 고센 땅에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200년이 지나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과 그의 사람들, 그의 식구들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려고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치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을 썼던 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혹시 그 채팅창에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아는 사람들, 예배 끝날 때까지 그 10가지 순서를 쓰는 사람들에게 상품권 쏘겠습니다. 제가 설교 마칠 때까지. 또 설교 안 듣는 거 아니죠 또? 그럼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근데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있어요. 5번째 재앙이 뭐냐면 악질 재앙이 나와요. 이 악질 재앙이 어떤 거냐면 이 악질 재앙에 돌림병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유행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많은 짐승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5번째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과 어울려 살지 않는 동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기 때문에 유행병이 돌아도 그것이 고센 땅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야. 구별된 것을 찾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땅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것에 대해서 물론 요셉은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체적인 경륜을 놓고 보면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과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이 세상의 핵인싸로 살아갈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구별된 곳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몰라요. 당장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섭리와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기독교를, 다시 한국 기독교를 되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왜? 하나님은 늘 그러셨으니까. 소수의 사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만드시고 새 그림을 만드시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이 역사를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계속 도전하세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선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순수한 일들과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어렵고 우리 교회도 어렵고 우리 청년 공동체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가족들에게 요청하는 그 장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가치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시고 다시 이 영광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자로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을 받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왜 고센 땅에서 살아야 했는가, 왜 그것을 굳이 선택해야 했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풍성한 문화와 만족감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때로는 내가 신앙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흔들려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시 내가 말씀에 힘을 얻어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내가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그 흐름을 내가 일구어 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청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닿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아져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멋지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청년부의 헌금 계좌는 없으니까 주보에 나오는 계좌로 여러분들 헌금하시기를 바라고, 이 찬양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또 헌신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의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영광교회 청년부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쓴 사람들이 있나요? 몇 명 있어요? 2명? 2명 순서 맞아요? 순서 제가 1명이에요? 상민이? 10가지 순서 맞았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피, 개, 이파, 악독, 우, 매, 흑창. 오, 거의 신대원 수준인데? 피, 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 매, 흑, 장. 피계, 이파, 악독, 후, 매, 흑장. 오케이. 이상민 형제에게 5,000원짜리 상품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예배 순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10월 첫째 주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모여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영상으로는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배 오시면 좋겠고, 또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경우는 영상으로 우리 청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은 청년부 계정이 안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청소년부 유튜브 계정으로 우리가 지금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청년부 안에 계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혹시 그 뒤에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때가 되면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변의 분들에게도 광고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다른 광고가 있나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